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가운데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돌이켜보면 많은 특징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 가운데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치유 사역을 하시지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새벽 미명에 또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사건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능력도 있으시고 독생자이십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위치에 계신 분인데 왜 주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러서 살아있는 관계,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밥 먹듯 기도하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인생의 답을 찾고 경륜이 있고 또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것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이 깊다 얘기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건 뭘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의식하며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관복음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하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사건들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입성하시자마자 네 가지의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2장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세 번째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다락방 강화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17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공간물과 굉장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없고 오로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8장부터는요. 공관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가는 이 장면부터는 다른 공관복음과 거의 흡사한 진행 순서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론이라는 그 시내를 건너요. 이 기드론이라는 그 단어는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내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그 기돈을 건너가십니다.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는 거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큰 건 큰일 앞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나 고민은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지요. 사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감람산이라는 산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강화를 하시고 또 17장에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든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고난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앞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자학하지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곳도 가론 유다가 알고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찾았던 곳, 항상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들렸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도 그냥 한번 어디 갈까 했을 때 주로 많이 가는 곳, 여러분들 외로울 때 찾는 곳이 있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찾아가시는 곳이 있습니까?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그런 곳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든 그곳에 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그 공간을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장소이지요. 그리고 자주 찾는 기도원도 한 군데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과거에 아마 우리 교회도 자주 찾는 기도원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원을 순례하면서 여러 기도원을 이것저것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보면 주로 갇혀 있는 기도원이 있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 그래서 작심하고 며칠 동안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도 한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요. 집안이면 어떻고, 여러분들 꼭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면 어떻고, 때로는 출근하는 차 아니면 어떻고, 또 지하철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전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 없으세요? 교회에서 만나세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교회 들리시고 어디 갈까? 우리 교회 갈까? 참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젊으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날까? 하면 일단 교회로 와. 그럼 교회에서 만나지요. 주로 만나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야, 우리 어디 갈까? 일단 교회 와서 일단 교회에서 만나고 얘기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특별한 일이 있고 뭐 섬겨야 될 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모여 있으면 편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무심코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항상 교회에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문턱이 우리 교회가 높지는 않습니다. 단점은 문이 잠겨 있다는 건데 우리 다 비밀번호 알잖아요. 그러면 잠깐 들어서 1층에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가시거나 때로는 커피 한잔 하시고 가는 것. 그래서 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주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해야겠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기도하면 고난도 쉽고 빨리 끝이 납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태산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상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채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이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요. 기도하신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위기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고난이 어려운 일은 뭡니까? 아무 준비 없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힘든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그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셨고 또 그 모든 상황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는 거지요. 그 무리에 유다도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여유로운 모습을 봐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인 것 뻔히 다 아시는데 그 상황에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건이 그냥 여유로운 사건, 이미 알고 있는 사건처럼 굉장히 고난 앞에서 여유가 있고 또 위기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것이 곧 패배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지요. 예수님을 겁박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뒤로 머뭇거리거나 뒤로 엎드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당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들이 오히려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로 준비한 자들에게는 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재차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엎드러지지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나를 찾는다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손대지 말고 보내달라고 7절부터 9절에 우리 주님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한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갑자기 쑥 등장하는데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지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갑자기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서 그 종이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지요. 자, 위기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롭고 또 자유롭고 온유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잠을 잤던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그 행동을 하게 되지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이지요. 혈기왕성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꼭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자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충동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요. 충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칼을 뽑아들고 내리쳤을 때 어떻게 오른쪽 귀가 베어지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그려있지 않지만 오른쪽 귀가 베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은 어디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까? 칼집에 꽂혀 있어야지 제일 안전합니다. 칼을 갖고 다니되 항상 칼집에 꽂고 다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칼은
무력, 물질, 혈기,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열정, 충성심 등을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왜 중세 때 보면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를 점령해 갔던 유럽 국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그 나라들을 점령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지요. 무력이나 압제나 불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칼집에 꽂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 그것을 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또 민족을 살리기로 결정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학교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걱정하고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다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만 하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기도함으로 주님께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요. 그 폭력보다 치유가 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움보다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무력이 아닌 치유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잡히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첫 발자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도로 준비되어진 모습,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방법, 또 예수님과 같은 시야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